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슬픈 영화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 가능성이 높은 제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장면, 이별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주 중앙일보 3월 3일자 타이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보며 울기, 행복감을 높인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면은 감정이입이 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울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렇게 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잘라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옷을 깔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 나라를 구원할 영웅을 기다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저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대략 대통령 후보가 한 2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구원할 대통령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이름 없는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라를 구할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자신들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성을 보자 흥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분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분입니다. 저분이 무리를 걸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폭풍우도 거친 파도도 저분이 얘기하면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저분 한마디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분만 우리나라 계시면 먹을 걱정, 나라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점점 더 아름다운 성, 다윗성, 솔로몬이 만든 기가 막힌 성,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셨다라는 표현은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위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3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 좋은 것이죠. 동물들도 울기는 합니다. 소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시도 때도 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언제 울어야 되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도 웁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원서를 두고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갔는데 온 가족이 다 우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근데 붙어서 우는 거예요. 붙었다고 다 붙들고 우는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다고 우는 것입니다. 슬퍼서도 울고 아파서도 웁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 받았다고 우는 민족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따고 저 금메달 땄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우는 그 선수를 보면서 온 국민이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행복해합니다. 은메달 땄다고 우는 민족도 흔치가 않습니다. 은메달 딴 사람이 죄송합니다,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라고 웁니다. 헤어질 때 울고 다시 만났다고 울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눈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슬픈 영화를 볼 때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훔칠 정도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애곡하는 것, 큰 소리로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펑펑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닥칠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실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4월 달에 포위하기 시작하고 어떤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월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월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간 후였습니다. 무려 270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밖을 포위한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그 조그만 성에 270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현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중 포로가 돼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와 친로마적인 장군으로 바뀌게 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항쟁을 하면 다 죽습니다. 로마에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 요세푸스의 부모님을 유대 사람들이 가둬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포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로 어느 집에 음식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을 쳐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밖에서 로마 군인들은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피가 로마 군인들의 말발굽을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이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집어 던져서 죽였습니다. 무려 몇 만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산타나 시에 있는
인구 숫자가 33만 4,227명입니다. 얼바인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5,819명입니다. 애나하임에 34만이 있습니다. 애나하임, 산타아나, 얼바인, 터스틴을 다 죽여도 1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인 것입니까? 그 사실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렇게 우실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죠.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고요, 살렘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진정한 평화이신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평화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지향했던 평화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또 다른 평화는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평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1세기, 2세기 동안 로마가 가장 강력할 때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철저하게 힘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평화는 다른 힘이 나타나게 되면 깨어집니다. 유대도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얻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얼마 많지 않았던 66년도에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안에 있던 로마 군인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항복하는 로마 군인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이 힘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킬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4년 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한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다른 힘에 의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서우면 그 집안이 평안합니다. 숨소리 낼 수 없습니다. 말대꾸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돈으로 아내까지 이렇게 조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진짜 꿈쩍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 평화는요, 그 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깨어집니다. 능력이 사라져도 깨어지고 돈이 없어져도 깨어집니다. 돈이 있으면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그래도 큰 소리 내며 싸울 일이 적어지지요. 그러나 돈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없어지면 깨어집니다. 또 다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돈이나 힘이나 건강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집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눈이 삐어서. 저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저 사람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둘이 붙들고 그렇게 한오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뭐 다이아 반지를 준 것도 아니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었고 꽃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평화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사람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사드 배치했다고 난리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평화를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힘이 다가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평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거기에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동운으로 왕을 삼겠습니다. 힘으로 우리의 왕을 삼겠습니다. 외치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당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애국자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좋습니다. 3월 10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저녁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페이스북에는 대부분 탄핵을 축하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정확히 반으로 갈렸었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는 데는 신앙도 거기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반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던 같이 공부하였던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정말 페이스북에 쓸 수 있을 만큼의 가장 긴 장문의 글을 너무 감사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돌렸습니다. 탄핵을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제 동생들도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알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밤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글을 쓸 때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글은 사사기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처럼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본초를 두고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첩을 두고 여행을 떠나다가 베냐민이라는 지파 집에서 이 첩이 거기 있는 불량배들에게 겁탈을 당하다가 밤에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첩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나의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불황당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아니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군인은 40만이었고 베냐민은 대략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이 게임에 연합 지파가 2번이나 지게 됩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아주 싸움에 대패하게 됩니다. 연합지파는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3번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쳐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2번이나 승리를 했던 베냐민 지파가 유대 지파가 이렇게 연합 지파가 계략을 짰는데도 그걸 모르고 치고 들어오는데 매복을 했거든요. 베냐민 군인들이 다 나가자 뒤에 숨어져 있던 군인들이 베냐민 성을 칩니다. 뭐 군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옆에서 치니까 그 싸움 가운데 연합 지파가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2번 지다가 이기게 되면요 이게 정신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정신없이 다 죽인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애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 남기고
600명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데 하루 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두 죽이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승리하고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탄핵을 찬성했던, 기독교인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그날, 그 일어난 그날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조국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울며 아파해야죠. 좋다고 이제 금방 나라가 좋아질 거라고 소리를 지르고 긴 글 올리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질 거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들 탓 아닙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천주교회가 기독교보다 한 끗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합니다. 여기 영주권자들, 여기 아직 신분이 없어서 한국에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면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조국을 위해서 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우는데 그 울었던 그 여인들이, 그 자녀들이 70년이 되면 다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울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울라라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웁니까? 누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울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누가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아니 누가 울어야 합니까? 저는 평생에 목회하는 아버지 때문에 우는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우십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요, 여자가 월등히 강합니다. 뭐 밖으로 올 때 남자가 가서 바꿔옵니까? 못 바꿔오죠. 여자를 보냅니다. 여자만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바꿔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가서 바꿔올 수 있습니다. 남자 이거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흘러다니는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남자가 강해지고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흙은 물을 만나면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진흙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인 남자의 몸에 여자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눈물로 남자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남편은 바뀌지 않을까? 바뀔 때까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인데 내가 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단단해집니까?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단단해집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물에 의해서 단단해집니다. 교회가 무슨 힘으로 버팁니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4일 전에 교회 사무실로 콜로라도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오래전에 섬기셨던 명권사님이라고 하시며 나이가 90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에게 김정혜 권사님이 아프시기 전에 매주
교회 CD와 교회 소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CD가 안 와서 이제는 안 보낼라 보다 생각했더니만 권사님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김정희 권사 상태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 CD 받기 시작한 거 7년 전이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목사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90대 된 노인네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마귀가 교회 흔드는 것 간단합니다. 목사 무너지면 교회 당장 어려움이 올 텐데 누구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누구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가신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회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우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우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100마일 이런 데서부터 소나 양을 데려가면 다 다치잖아요.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한 날 팔리는 짐승의 숫자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주일 동안 잡는 짐승의 숫자는 수십만 마리가 넘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와서 짐승을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그때 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제사도 화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하신 날,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저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탄식하셨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 모양이면 교회가 울어야 되는데 교회가 울지를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죄악된 생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라가, 교회가 멸망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면 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행동을 합니다. 그 단단한 거짓된 모습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져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울어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생명들이 삽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성가대 대장은 성가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찬양팀 리더는 찬양팀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